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은혜가 되는 단 한 절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한 절의 짧은 말씀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한 절의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능력과 힘이 되어 주지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선 그 한 절의 말씀의 앞뒤에 있는 말씀들, 더 넓혀서는 문단 전체를 묵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앞장과 뒷장을 이어서 함께 읽게 되면 그 한 절만을 볼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면 특별히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목합니다. 앞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때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으며 더 깊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그러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리라 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식, 흔적을 만들어 늘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만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이 한 문단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 상황을 들여다 본다면 더 큰, 더 많은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걷고 걸어 이제 신의 광야, 신의 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 또한 실제로도 함께 하시죠. 그러한 성막을 짓는 방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신 성막을 짓는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요. 그리고 그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를 주십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거 단순히 함께 하고 싶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정말 자세하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줄게 하시며 제일 처음에 제사법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살면서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그들도 거룩하게 되기 위한 제사법, 생활법, 그리고 여러 질서와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방법도 모두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요, 시내산에 도착한 후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성막도 받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흐른 뒤 민수기 10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거나 삶을 살다 보면 무언가 가정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0장에서 나팔을 불고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요, 그냥 묵묵히 계속 걸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순히 그대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냥 가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들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정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로 12병을 세우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정탐을 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징계로 받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면 그들의 앞에 있는 적들, 문제들, 어떠한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멈춰서는 불순종, 지금 정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그대로 가라 말씀하셨기에 가기만 하면 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이 바로 멈춰서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또한 정탐의 부정적인 결과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 모세에게 엄청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요,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모습일까요? 너무나도 뻔뻔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징계를 받았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바로 다음날 아침 다시 한번 불순종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민수기 14장 4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의 시간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척, 에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40년의 시간은 좀 긴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가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회개하는 척, 반성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들이 제멋대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멜렉과 가나안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호르마라는 곳까지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만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불순종을 2번이나 저질렀습니다. 주시겠다 분명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멈춰선 불순종. 분명 하나님의 뜻이 광야 40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누군가 나에게 2번이나 같거나 비슷한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하루아침에 2번이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순종의 정점을 찍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루아침에 2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직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묵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옷 끝자락에 청색끈을 더하여 숯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이 청색끈이 달린 숯을 볼 때마다 옷을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늘 우리 몸에 입고 있는 이 옷에 끝자락에 청색끈이 더해진 숯을 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계명,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 끝에 달린 청색끈을 바라보며 너희의 멋대로, 너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음행한 것들을 선택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는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2번이나 신뢰를 깬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색끈으로 거룩한 흔적과 표시를 주시며 그들에게 또 한 번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불순종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약속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 제발 이렇게 해줄래?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려 해도 그분의 뜻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묵묵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이루며 또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루기 위해서 청색끈에 숯을 만들어 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룩한 흔적을 삶에 남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청년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어떤 한 질문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큰 불이 나서 단 하나의 물건만을 들고 나갈 수 있다면 무엇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지갑이십니까? 차키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이런 태블릿 PC일까요? 그것을 청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 어쨌든 그때도 전도사였으니까요, 곰곰이 어떠한 답을 내려야 할까, 그래야 전도사다울까? 라는 고민을 하다 답을 내렸습니다. 이 물건은요, 제 보물 1호기도 하면서 저의 거룩한 흔적이 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네? 정답을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다른 성경책도 안 돼요. 꼭 이 성경책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제가 2년 동안 신대원 입시를 하며 그 공부를 하며 굉장히 많은 흔적들과 굉장히 많은 메모들이 그리고 저의 묵상들이 적혀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한 권씩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저의 공부와 묵상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아멘 하며 순종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며 기도했던, 아직 여전히 청년이고요, 신대원을 준비하던 그 순수하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묵상하며 적어놓았던 표시와 흔적들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때론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선이 엇나갈 때,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이 성경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묵상하며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았던 청색끈의 술과 같은 역할을 저에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이 강남제일교회가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청색끈이 되어줍니다. 이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청색끈의 술을 달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 각자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몸부림의 표시와 흔적을 삶의 자리에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눈에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시며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41절의 말씀을 조금 바꾸어 읽어드리며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나는 여호와 강남제일교회의 하나님이라. 나는 강남제일교회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이 교회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강남제일교회의 하나님이라. 강남제일교회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의 흔적, 부활의 흔적, 천국의 흔적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입니다.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되는 죄악된 내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흔적과 표시를 만들어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288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거룩한 표시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된 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이 강남제일교회에서 예배함을, 또한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자로 내가 살아감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긴장하며 위기의식을 느끼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흔적을, 거룩한 표시를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며 이곳에서 예배의 소리가,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 또한 거룩한 흔적과 표시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환우와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회복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뛰어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 교육계를 위해, 그리고 환우와 여러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우리 마음껏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